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멀리 계신 듯한 하나님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름답고 좋은 일들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2절과 관련이 있어요. 2장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2장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나타나지는데,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그를 소개하면서 2장 5절에는 한 유다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누구와 비교되는 사람이고 누구와 구별되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본인 또한 누구보다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왕의 넷이 중요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곳에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그의 귀에 들려주는 얘기, 이래저래 살펴 이리저리 여러분 또 따져보니까 이건 분명히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이 사실에 관해서 왕에게 얘기하여 방비하였으며 마침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에게 그렇게 큰 공을 세운 그를 마침내 상을 주지도 않고 다만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만 되었습니다. 3장을 넘어가서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습니다.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밑에 두어 제2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소위 그를 제2인자로 세우고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공을 세워서 왕의 특별한 총애를 입고 두 번째 실권자가 되도록 그를 세웠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다 기록하진 않지만 그가 그냥 간략하게 제2인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도 2장에 좀 전에 같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왕의 위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큰 공을 모르드게가 세웠지만 그에게는 뭔가 즉각적으로 큰 상을 내리진 않았으나 어떤 연유였는지 몰라도 하만에게는 특별한 그렇게 상을 내리게 되어서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그를 인자로 세우고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꿇어 절하되, 여러분 그렇게 다 그를 경비하듯이 꿇어 절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쫓아가서 야, 너 왜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왜 너는 대궐문에 서서 모르드게가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지요. 날마다 이런 얘기를 권면하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날마다 권하되 왕의 명령을 왜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날마다 권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래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여러분 절하게 되면 누굴 신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그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할 수 없대요.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습니다. 날마다 그에게 권면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거야. 너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드디어 가서 얘기를 하지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는 유다인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정한 날들을 뱄어요. 그래서 부루 이건 제비를 뽑다 이 말이에요. 부루 이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이 말은 이 부루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위험의 날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결론은 뭐냐? 오히려 유대인들의 축제일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의 암살 음모를 알린 모르드게는 상이 없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만은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위험의 일들을 알리고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처지를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한 사람 모르드게에게는 상을 즉각적으로 많은 걸 내리고 여러분 고마워해야 될 왕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여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는 큰 상을 베풀어 준 거지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에게 그렇게 왕이 명령하여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을 섬기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이유를 자기의 두 번째 사람 하만에게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했던 얘기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전부 다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짜서 그래요. 내가 누구를 세우게 되면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렇게 내 밑에 있는 저 하찮은 사람이 자기의 암살 계획을 알려줬다. 이것은 자신이 크나큰 위기를 모면하게 된 고마워해야 되고 평생 감사해야 되고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야 될 것 같은 많은 상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그 얘기는 여러분 아무런 상을 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하만에게는 무슨 연유인지 어떤 연유인지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왕은 그에게 두 번째 제2인자로 세워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공경한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공정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떠도는 많은 얘기들은 과연 이 일에 의문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도 사람들을 대하는 게 공정한가 살펴야 되고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맡은 직무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대우와 우리가 지금까지 남달리 자기의 직분에 걸맞는 일을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볼 때는 끝발이고 힘있어 뭔가 그의 청탁 전화 하나 받고 뭔가를 내가 도와주면 훗날 내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얘기를 거절하게 되면
혹시나 그의 힘 있는 위력 행사에 내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세상 아니에요? 과연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예요? 자기가 볼 때는 빼곡고 힘없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돈이 있거나 그런 귀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합당하게 재판 절차를, 그래서 합당하게 법 앞에서 심판을 받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관련되어 있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훗날 더 정적인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거나 더 출세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별짓을 다해도 결코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어야 했었어요. 왜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길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서 그의 길을 가로막아야 돼요. 잠시 여러분 정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멈추면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을 거예요. 매몰차게 외면했어요. 그리고는 입구에 들어가서 그랬겠지요. 왜 저런 사람들이 내 차를 가로막게 만드냐고 악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억울함의 일들은 법적으로도 제대로 재판 절차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고 싶었어요. 그는 법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달리지요. 또 매달렸어요. 또 매달렸어요.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 꿈속에서도 그 여인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자꾸만 귀에 그 사람이 울부짖으며 호소했던 얘기가 귀에 맴돌았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없는 양심의 가책에 마침내 그 여인을 불러서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는 거냐? 나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당신은 왕의 세금을 통하여 당신은 마땅히 나라의 정부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있으니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당신이 내 편이 되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사정에 관해서 법의 정당한 절차를 쫓아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세상에서는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듯 보여지만 권위가 아니라 사심이 가득 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적인 일이 아닙니다.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여러분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정치적 결정, 그것이 여러분 2장 마지막 부분과 여러분 3장 초두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고발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게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은 이렇게 묵살하고 외면할 수 있는가? 그리고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에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자기 밑에 사람들을 잘 관리하여 자기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오히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고 또 그의 위치를 높여 자기한테 많은 사람이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2인자인 하만에게는 절하게 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의 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지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다는 걸 뭘 의미해요?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억울함에 이르면 분노를 삭힐 수가 없고 여러분 울부짖는다고 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오히려 유난스럽게 볼 수 있으니 구석진고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눈물을 훔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지난 세대도 그랬고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대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순수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더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런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녹록지 않은 환경이 되자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예배에 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는 다 같이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과연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런지는 모를 일입니다. 놀랍잖아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는 일이 이제는 귀찮은 시간이 되거나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탐욕적입니다. 야망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타적이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일들이 쉬운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을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알았어? 너 믿음 생활이 쉬운 줄 알았어? 이걸 보면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도 주님이 우리가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구원을 받게 하셨고,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 탐욕적인 결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은 모든 누군가가 볼 때는 불평과 원망이 될 만한 일이 가득하지요. 두 번째로,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왜 당신은 절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보다도 유대인이다 이랬어요. 왜 그가 절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는 건 왜 절하지 않느냐, 날마다 그에게 권면하는 왕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신하들의 권면을 외면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아람어 구약 성경 탈굼이라는 책에 또 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하기를 이 하만이 사울 시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강조했는지.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할 수 없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란 말이에요. 이 아각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아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추적하여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지요. 이스라엘을 도전했던 거예요. 그때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합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어 여호수아가 앞장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고 두 팔이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아말렉에 더욱더 기세 있게 달려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받들게 되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크나큰 승리가 있게 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사실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가 뭔지 압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내가 지난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그들을 기억하노니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고난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가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에 있는 것들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사울이 왕을 끌고 와요. 왕 이름이 아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후손이었다고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이라도. 왕의 안위를 걱정하여 왕의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던, 상을 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던, 단지 자기가 문지기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하만. 그러나 왕의 내린 명령을 쫓아 그에게 절하라고 하지만 그는 절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절하지 않느냐? 많은 신하들이 쫓아가서 이런 일을 추궁하자 나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아말렉과 유대인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대대로 원수로 여긴다고 말씀했거든.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18절에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지요. 왜 버렸어요?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살찐 짐승들을 끌고 왔던 거거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임의로 왕 아각을 끌고 오고 짐승들을 끌고 온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다고요. 이 싸움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이 싸움은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도전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은근히 다가옵니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지만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아도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말 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좋은 말을 건네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여러분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집안에도 예기치 못한 도전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건 이해가 되지요. 왜 이런 때에 자꾸만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물론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부모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지네들이 걸릴까 봐 걱정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이때가 되니까 극명하게 비교되지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냐고 손님이 들어와서 먼저 물어보고, 교회를 갔다 왔냐고 먼저 물어보고,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대립이 이전보다 더 극렬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집에 앉아서 텔레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그럭저럭 여러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쓸데없이 전화질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버릴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그 현장에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연인인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고 좀 더 개인적으로 갖게 된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신앙적인 일에 더 유용되게 쓰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무사람들은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때라고 말할 때
당신의 오히려 믿음이 더 강화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무사람들은 어쩔 바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보다도 더 깨어 있어서 이전보다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이렇게 거반 7개월 정도 이어지니까 그 전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서 서슴없이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리고 또 주저함이 없이 주님을 고백했던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언제 그런 때가 있었냐는 듯. 선지자들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도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그렇게 핍박과 고난 중에 목숨을 잃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했고, 일제에 굴복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일구었고 그분들이 기초를 세웠고 그분들이 가꾸었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모든 교육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이렇게 융숭해지자 놀란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단들에 관해서는 발끈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긴 하지만,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첫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도전해요.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지금 말고. 예배는 드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드려.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너희들 예배를 너희가 드리겠다니 내가 하게 하는데 예배 이렇게 드려 저렇게 드려 이렇게 해야 돼. 너희 교회 누가 왔어? 누가 온 거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해요. 많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여러분 연예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가수들을 통해, 연예인들을 통하여 점점 시간을 여러분 TV의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TV에 나오는 인물들의 주님을 다 잊어버려요. 찬송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곳곳에 틀기만 하면 나오는 트롯에 여러분 사람들은 귀에 맴돌지요. 노랫가락이. 자신의 여러분 정신이 여러분 피폐해지고 자신의 신앙이 더러워지고 자신의 믿음이 여러분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서로가 모여서 서로가 힘을 북돋고 서로가 모이기 때문에 피차 바라보면서 비교했고 같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라도 예배를 드리자고 몰아치는 환경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살펴주는 기회가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자. 스스로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걱정된단 말이에요. 왕이 없을 때는 스스로가 결정했던, 스스로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해. 스스로. 과거에 비해서 통제 기능이 사라져버렸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마다 모이게 되는 조직들이 여러분 생동력이 있었는데,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방문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만나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포로의 신세로서 많은 세월을 보냈던 모르드게, 자기가 딸처럼 돌봤던 에스더에게도 믿음을 강조했고, 자기가 여러분 왕의 명령을 쫓아서 문지기로 지켜 서 있으면서도 왕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되,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니 존중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그 위험의 일들을 모른 채 할 수 없고, 양심상 이것들은 외면할 만한 일이 아니며 불의한 일들에 관해서 내가 쫓아가서 이런 일을 고발해야 되겠다 애썼던 모르드게, 그러나 왕의 명령이라도 내가 왕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니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될 일로 왕의
형편에 관해서 내가 고발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금한 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 관해서 나는 굴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여러분, 전쟁이란 말은 다양하게 써요. 과거에는 영토 전쟁에 치열하게 전면전을 펼치고 싸웠죠. 페르시아도 여러분 그리스의 전쟁에서 2번이나 싸웠는데 아수르 왕이 여러분 2번 다 패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것이 와시디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와시디를 피했고,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치고 난 다음에 와시디에 관해서 연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차에 사람들은 많은 처녀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 왕후를 세우라고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서 분위기를 일으켰고, 그런 중에 에스더가 여러분 왕후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땅히 여러분 인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 형편이 되면 누구라도 그래.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포용하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갖고 왔던 믿음은 이런 날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 이런 때를 위해서 그동안 갖고 왔던 신앙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은 날마다 등 따쓰고 배부르고 디리퍼먹고 띵까띵까하고 더러운 짓 하는 것, 그것만 꿈꿨으니까 막상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헛거였습니다. 엉터리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살피게 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방파제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예? 인위적으로 인간이 아름답게 만든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노는 공원을 만든다고 참 많지. 여러분 일부러 땅을 여러분 거기다가 흙을 갖다 붓고 공원을 조성하고 겉으로 올 때 멀쩡했는데 태풍 한번 지나가니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마치 하나님의 맞는 걸 감사하지 않고, 마치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며 어리석은 일인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제게는. 그렇게 고통을 겪는 분들의 아픔을 제가 외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제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 생각해야 되는데, 도전적으로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고, 요렇게 더하면 하나님 잘 모르지만 요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인간의 생각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지. 다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다 본래 이러면 가만 놔두면 여러분 오히려 인위적으로 그런 방패제나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파도가 쳐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걸 일부러 이런 방파제를 만드니까 그 파도차가 부딪혀져서 되돌아서서 그리고 여러분 다 엎어버린 그런 얘기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꿈꾸죠. 지금도 인위적으로 하나님과 맞설 생각들을 곳곳에서 합니다. 많은 과학과 기술을 동원하여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그런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실을 늘 잊지 않길 바라요. 놀라운 건 여기 유다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모르드게, 그는 자기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 알아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쫓아 대궐에 문지기로 있다는 것도 알아요. 자기의 소임을 다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 이전에 더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절하지 않는 일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 날마다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무지하고 그의 어리석고 그의 고집스럽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별말을 다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해하지 못하는 왕의 신하들, 왕의 명령을 강조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모르드게는 신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그런 일을 고집 피우냐? 더 놀라운 사실,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문자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 문자의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교인에게 보냈는데 그 교인이 보낸 분이 그 문자가 좀 여러분 시원치 않은 어떤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낸 문자였다고 여겨집니다마는 그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린다고. 같은 교인입니다. 미쳤습니다, 지금. 교회와 교회끼리 부딪힙니다. 이제는 국민과 기독교가 부딪힙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부딪힙니다. 요새 많이 쓰여지는 분열의 언어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자꾸만 갈라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나눠지는 결론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시에 그렇게 만들어요. 왕의 명령을 빙자하여 결코 이것은 왕의 명령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하게 되지만 가슴 아프게도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너희들은 왕의 명령을 말하지만 나는 신의 명령을 쫓아 산다. 나는 신의 명령을 따라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집스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에겐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힐난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확신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은 우리의 믿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들의 이해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면 믿음 생활합니까? 그들이 이해를 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그들의 비로소 이해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부흥은 그들이 이해하지 않고 핍박 중에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했고 그 믿음 생활하면서 드디어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그들에게도 마침내 설득을 얻어낸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믿음 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 둘 거 없어요. 시편 73편 12절에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을 더하는도다. 욥기서 20장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악인이 이긴다는 것도 잠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래요. 그들이 잠깐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결코 보고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신앙과 관련한 사람이 봐도 너무하다는 겁니다. 너무하다는 거.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고난, 과거에는 순교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했어요. 카토금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꺼이 아이가 그 안에서 태어나서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그 안에서 죽었대요. 성장해서 카토금에서 산 거예요. 지하굴에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린아이들도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색출하려고 해서 아이들을 잡아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면 아이들도 말하지 않았다. 왜? 내가 입을 열면 카토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걸 아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마태복음 5장의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명령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결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 야 내가 네 곁에 있어 너를 잘하는데 꼭 굳이 그러고 있어?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면 될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앞에 단호해야 돼요. 너는 너로서 그것이 합당한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너와 다르니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마침내 그는 크나큰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비로소 여러분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자기에 절하지 않는 그에 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중에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곳곳에 여러분 왕 그 다음의 사람으로 그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위치에 모든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다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개떡 같은 게 문제지. 그들의 여러분 도전을 핑계대지 마세요. 네 믿음이 더러운 거지. 저 기초부터 달려댔어요. 무슨 기초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퍼먹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편하고 예수 믿으면 돈만 많이 벌고 이 더러운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서 그래요. 기초가 잘못되면 여러분 몇 장은 쌓을 수 있지만 벽돌 몇 장은 쌓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위험해집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주님이 핍박을 당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는 왜 핍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초가 어쩐지 다시 들여보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핸드폰이 가끔 이상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껐다 켜라고 그러더라고요. 껐다 켜라고. 처음부터 다시 껐다 켜라. 때로는 정 컴퓨터가 안 되면 재부팅해라. 다시 우리를 살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엉켜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막 복잡해지고 무슨 오류가 생기는 것 같거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난 누굴 믿고 있나? 뭐 때문에 고집스럽게 살아왔나? 뭘 그렇게 주장했는가? 그거 살피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두려움은 왜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핑계대지요. 그들이 무슨 말해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평안한 사람도 있어요. 헛소리라고 그러고. 근데 누군가는 헛소리라고 말해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밤잠 못 자죠. 누구 문제예요?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근육 문제란 말이에요. 버텨낼 근육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된대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앉죠. 점점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병은 짙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서 있는 게 힘드니까 쭈그러 앉으면 점점 쭈그러 앉으면요 일어나기 어려워 기어 다녀야 돼요.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두 팔로 힘을 줘야지요. 이제는 두 팔도 문제가 생기죠. 누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살피시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시는 건, 다가오게 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살피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모르드게가 서슴없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요. 왜 너는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우리가 할 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돼?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고? 미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뒤로 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제법 부르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